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인 것 같습니다.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아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겪어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그 제목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 그랬는데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이게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말하는 거죠.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제목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죠. 축복하신 다음에 이제 길을 가시는데 막 어떤 젊은 사람이 막 쫓아와요. 막 쫓아와서 달려와. 저기서 멀리서 막 달려오는 것 같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탁 꿇어 앉아. 사람이 이게 말하자면 꿇어 엎드리는 거죠. 꿇어서 딱 꿇어 있는 거죠. 무릎 꿇는 듯이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했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람이 부자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선생님 자기의 스승을 말하자면 찾는 거라고 해야 되나? 스승을 찾고 나면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뭐 이런 거.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학파 그러잖아요. 뭐 경상도 안동에서는 이황학파, 뭐 이쪽 경기도 충남 이쪽에서는 율곡학파, 이 있잖아요. 율곡학파. 그래서 학파가 오자면 이황의 그 제자들이 또 벼슬을 하고 높은 벼슬을 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벼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 학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또 유명한 학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 바울의
바울의 선생님 가말리엘, 랍비 가말리엘이라고 랍반이라고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버드대 교수나 서울대 교수쯤 되는 높은 이제 학문이 뛰어난 성경적 지식이 뛰어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가서 이제 그거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물어보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더러 선한 선생님이요, 선하신 분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 예전부터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다고 했잖아. 선민의식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만대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간다. 뭐 이런 뭔가 선민의식이 되게 강했거든요. 뭔가 내 행위,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뭐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게 되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거 벌써 질문이 벌써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뭐가 잘못된 질문이 잘못되면 뭐가 되게 옛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이 많아요.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그 답변이 못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 되게 중요하죠. 봐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거든요.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다 생각해봐요. 근데 사람들이 막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고 막 그러는데 질문이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나? 예수님 믿으면 뭐 돈을 많이 받나? 뭐 이런 벌써 질문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저분을 믿고 삶이 변할까? 이게 진짜 옳은 질문인 거야. 예수님은 누구시지? 이 질문이 계속 꼬리를 물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공자랑 이 부처랑도 다르다는데 예수님 도대체 누구지? 이 질문 속에서 이 의문 속에서 계속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찾는 거지. 그걸 구도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날 이제 그 교회에 오는 분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지라는 그 물음 속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령님이 그냥 우리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다, 믿어진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이게 신념을 믿음으로 하는데 신념이 믿음 아닙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 신념은 머리거든요. 지식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뭐 이렇게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는 건 그냥 지식이고 신념이고 신념이 날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확신. 쉽게 말해서 확신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이게 그냥 확신으로 탁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이요 하니까 예수님 하는가. 내가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는 선한 분이 없어. 예수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예수님 항상 겸손하시는 이 땅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19절. 그러니까 여기에는 되게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라는 말뜻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선한 사람 없어. 이거지. 그잖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이게 저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 없어. 선한 사람 없어. 그런 거야? 그럼 이 세상은 다 아니면 선한 사람 없으면 다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의문이 있죠. 이 속에는 되게 복음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에는 다
선한 사람 없어. 그 네가 여기서 네 행위로 뭘 하려고 하지 마. 네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 이런 것도 되죠. 그다음에 그래서 봐요.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지 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살간도 뭐 이게 딱 거짓 증언, 탐심, 부모 공경 이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으키지 마라.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 안식일을 잘 지켜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4개가 하나님 거고 하나님에 대한 거고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에 사람에 관한 5, 6, 7, 8, 9, 10을 나열해놓은 거예요. 10계명을 나열했다는 건 뭐야? 말씀대로 네가 살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어쩌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뭐 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때가 지금 예수님 이 AD 초창기잖아. 1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도 벌써 2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2500년 전. 예수님 시대부터도 2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이 지났잖아요, 또. 그럼 몇천 년, 45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시대부터도 2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아브라함이 태어난 데라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대대로. 2500년이면 30년을 한 대로 따지면은 도대체 몇 대예요? 한 200대 되나가? 200대 믿어온 거야. 말하자면 우리나라 아무리 많이 믿었어도 선교사님 들어올 때부터 자도 5대, 6대밖에 안 되거든. 5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일단 여기서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몇 대를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각자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자가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각자거든요. 우리가 부모가 믿어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는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 자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봐요. 2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가 뭐야? 사랑스럽게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귀하게 보였다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되게 귀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구원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도니까 안 믿는 분들 보면 자꾸 구원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랑이죠.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같이 시작.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는데 그래 좋아. 좋은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보니까.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속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다 똑같거든요. 요한복음도 보고 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니고데모 만났을 때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 니고데모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수가성 여행 만났을 때는 이 여자가 5 남편이 있고 또 지금도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 보고 그 남편에 대해서 탁 찔르잖아. 그거에 대해서 제일 약한 부분을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가장 약점.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음욕이 강하구나. 뭐 이런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전도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통찰력. 그걸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다 틀린 거예요. 수가성 여행 만났을 때는 물로 해서 그 물 좀 달라고 해서 물을 얘기하면서 영생의 물이 너 속에서 쏟아나려 하면서 그걸 적용하잖아요. 적용이 다 틀려. 예수님이 전도 방법이
그리고 니고데모한테는 다시 태어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건데 이 과정은 다 틀렸어. 그러니까 항상 전도할 때 지혜가 필요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사한테는 의사에 맞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사용해야 될까? 의사들은 전문 분야가 뭐예요? 환자를 고치는 거잖아. 난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나는 의사한테 전도할 때 뭐가 떠올릴까 같으면 예수님은 의사다. 이걸 가지고 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육체적 의사죠? 예수님은 영적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병들고 아픈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고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영적인 건 못 고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오십시오. 이렇게 전도해야지. 애매하게 농사 짓는 얘기 나오고 가서 여기 의사한테 가서 저기 팥은 이렇고요, 보리는 이렇고요, 쌀은 이렇고요, 막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전도가 지혜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그 관계 전도라는 것도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보면서 이 사람 관심사는 이거구나. 돈에 되게 쪼달리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건강이 약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설교 보면 우리 성경에 많잖아요. 성경에 되게 자녀에 대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던 걸 기도하면서 생각해서 가서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당신의 지금 자식이 많이 아프죠? 성경에는 아픈 애를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귀신 들려서 막 그냥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부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받고 죽은 걸 살리셨습니다. 당신의 아이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들어가야지 애매하게 아무 관심도 없는 거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항상 결론은 예수님이지. 그렇지만 전도할 때 충분히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얘기를 많이 하지 말고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던지고 자꾸 들어야 돼.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옛날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결혼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또 남편하고도 힘든 게 있었구나. 자식도 좀 아팠구나. 막 이런 걸 다 듣고 나서 와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그럼 지혜를 주시거든. 그럼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던져주는 거지. 그럼 그 사람한테는 확 와닿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을 줘야지. 필요 없는 말씀은 생명에 다 필요하지만 예수님처럼 다 니고데모에 맞게 수가성 여인에 맞게 열두의 혈루증 그 여인에게는 또 그 여인에 맞게 저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맞게 다 달라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 하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막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래요. 어떤 걸 하나 배워서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해요. 말씀에 관련된 거, 복음 전도에서 말씀에 관련된 걸 외우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외우고 있어야지 뭔가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외워 차라리. 그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 있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은 외워놔. 그렇지만 적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항상 다 각자가 다르게 전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다 틀려. 전도 방법이. 그래서 우선은 가서 자꾸 만나야지. 그래서 막 어떤 분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예수님 방법은 항상 찾아가지. 찾아가서 듣고 말하고 하면서 그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말씀을 딱 주면 그 사람이 확 깨어나지. 영적으로.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물동이 버려두고 12시 나왔다가 물동이 버리고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은데도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니까 그 사람 다 나오잖아요. 다 전도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전도 방법도 지혜가 필요한데 우선은 만나서 듣는 거다. 내가 많이 말하면 그 사람 못 듣잖아. 그래서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도 전도 방법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많이 말을 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구나. 이 사람은 이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죠.
진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네게 아직 부족한 게 있는데 네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는 걸 알거든요. 예수님이. 너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는데 너 돈 사랑하는구나. 너 돈에 대해서 애착이 심하구나. 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확 찝는 거죠. 그냥 여기 그냥 중심을 팍 찌르는 거지. 예수님의 방법이 항상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딴 말을 안 해. 예수님 니고데모한테도 그러고 항상 수가성 여인한테도 그러고 그 약점을 팍 찌르잖아. 약점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 힘들어하는 부분을 그냥 그 칼 수술할 때 암만 딱 도려내잖아. 그렇듯이 수술하듯이 딱 해서 그냥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이 모르잖아. 여기에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을 예수님은 우리는 막 찔러봐야 되거든. 우리는 막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해서 막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있는 가장 힘든 부분을 갖다 팍 찔러버린다고. 그러니까 에고를 하다고 또 에고 어떻게 알지? 그래서 수가 선생님도 선지자네?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그게 영적 통찰력인데 그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몇 마디 들어봐도 이 사람이 제일 문제가 이거구나 라는 걸 딱 안 다음에 그걸 가지고 딱 얘기하면서 말씀을 딱 던져줘야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지. 미끼 잘못 던지면은 안 먹어. 붕어 요만한 거한테 죄송해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잖아. 붕어 요만한 거한테 이만한 거 던져주면 뭐가 안 먹어? 안 먹지. 아무리 좋은 빵이라도 일단 큰 빵 요만한 애한테 주면 먹어? 이거 덥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중심을 찔러주거든 예수님 항상. 중심을.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젊은 사람은 돈에 애착심이 강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딱 찔러보면 알잖아. 예수님 알거든 분명히. 그 다음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버리래. 그러니까 돈이 많았나 봐. 이 여자가.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뭐하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는 뭘까? 영적인 복이겠지. 그리고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삶에 하나님의 축복도 있겠지. 그렇지만 첫 번째는 영적인 복이지. 영생의 복. 영적인 복. 근심 걱정 없는 영적인 복. 주님 안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기쁨의 복.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복을 주겠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게 영생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영생이잖아.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 이거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 사람은 돈을 어느 정도 다 좋아하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이 돈이 하나님보다 위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면 영생이 없잖아. 하늘나라가 없잖아. 이 세상 삶 잠깐인데. 근데 항상 돈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안 되고 모든 것, 내 자녀까지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자녀, 내 남편까지도 하나님보다 밑에 두라잖아. 우상이 되니까 이게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잖아요. 와서 말아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이 많으니까 이건 그냥 재물이 많아서라고 써있지만 여러분 봐봐.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뭐였어요? 이 말씀을 인하여 예수님이 다 가난한 자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가니라 그랬지요. 봐봐요. 재물이 많아서 간 것도 맞죠.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한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돈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생 되신 예수님을 떠났더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재물이 많음으로 처음에는 근심했어. 어떡하지, 나 돈이 많은데 이걸 돈 다 버리면 나 어떻게 살지 막 생각한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줄 수 있고 매일 같은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갔으면은 재물도 내려놓을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안 나고 재물이 더 크게 보인 거지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더 크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영생이 안 되면은 하늘나라 못 가면 지옥이라니까 그냥.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돈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그리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속에는 온전히 예수님 만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경험이 없으니까 턱 건들면, 돈 건들면 교회 떠나버리고 예수님 떠나버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 떠나는 게 제일 불행한 겁니다. 제일 불행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몰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불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갔어. 근심하면서 젊은 사람이 와서 이 재물 다 팔고 다 가난해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지. 제자들한테 딱 돌아서면서 그 사람을 불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렇게 보시고 나서 그 사람 가고 나서 말하는 거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부자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이거죠. 재물이 있는 자가 아니죠. 여러분 봐봐요. 그럼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심히 어렵도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세요. 그 다음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제자들이 왜 놀랐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왜 놀랐냐면 그때 당시는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존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행이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받아서 저 부자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무조건 1순위로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닌데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에게 오야지 나를 받아들여야지 천국이야. 이걸 다시 말하고 싶은 거지 예수님은. 근데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왜?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낙타 이 바늘귀 진짜 이 바늘귀인데 바늘 한번 그려볼까? 바늘 그리기가 힘들긴 한데 동그라죠? 이렇게 바늘귀 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바늘 구멍이라고 하면 안 되나? 바늘 귀라고 해. 귀처럼 생겼네 내가 잘 그려서. 바늘귀 귓구멍 얘기하나? 바늘귀에 낙타는 엄청 크죠. 낙타는 뭐 이만하겠죠. 이따 더 크겠지 바늘귀보다. 근데 좀 크게 그렸어요. 네? 이만한 게 여기 들어갈 수 있냐? 분자를 해체해야지 들어가지. 분자 해체술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 분자 해체술로 쑥 들어가. 어제 그저께인가 동영상 보니까 낙지인가요? 낙지? 세발낙지? 그리고 바닷가에 이렇게 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찍었어. 병이 이렇게 있는데 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입구에 그러니까 낙지가 바닷가에 모래바다에 있는데 낙지를 사람이 막 잡으려고 하니까 열로 쑥 들어가더라고. 머리가 이게 가드는 흐물흐물 하잖아. 이쪽으로 쑥 들어가더라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낙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분자 해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불가능이죠. 불가능.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불가능하다.
불가능이잖아 이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주인, 나의 모든 것이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언제든지 마귀가 재물을 통해서 유혹하거든요. 그럼 교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거고요. 보세요. 26절 보세요. 같이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또 놀랐다는 것도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부자들, 옛날 그 시대는 부자들, 존귀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부유해지고 대대로 잘 산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천국 간다면 부자들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저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부자 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부자 됐는데 저 사람들이 못 가면은 우리는 그냥 못 간다는 거네?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야 지금. 이것만 보면 왜 놀라냐 이렇게 생각 들거든. 그냥 읽으면 몰라 이거. 이거 주석도 찾아보도 공부해야지 알아 이거. 몰라 그냥 읽으면 그잖아요. 놀라는 거예요. 어? 쟤들 매우 놀라라고 했잖아. 천국 1순위를 갈 부자들이 못 간다고? 그럼 누가 가? 어떻게 가? 우리는 그냥 지옥이네 그럼.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보세요. 서로 놀라.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 못 그러면 27절 핵심이 나와요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또 보시는 거예요. 막 가들이 막 제자들이 막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따라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사람으로는 뭐 한다고?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이 부자 바늘기 들어가는 거 사람은 할 수 없다. 천국 가기는 할 수 없다.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다. 니들 말한 대로 아무도 갈 수 없다. 부자도 못 가면 니들은 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다. 근데 중요한 게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모든 걸 창조했잖아요. 말 한마디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봐봐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영생 어떻게 얻을까? 그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자고요. 그게 보다 영생의 문제는 사람은 할 수 없어. 니들이 아무리 잘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율법은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거울을 통해서 알잖아. 그러니까 내 얼굴을 알려면 거울을 보면 알잖아. 내가 뭐 묻었는지. 그렇듯이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내가 이런 더러운 게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율법은 거울이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천국 못 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셔.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터널 라이프. 조회. 아이오닉 맞나요? 조회인가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여기 영생에 대한 주제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무슨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세요? 28절 계속해봐.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맞죠?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저 떠났어요. 예수님을 베드로 부를 때도 자기 배와 그물을, 자기의 생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녔거든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여우도 굴이 있고 뭐가 있고 쉴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또 돌아다녔잖아요. 말씀 전하고 기적에 불구하면서. 그랬더니 그럼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좀 생각해볼 문제인데,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나 생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모든 게. 그럼 사역자들은 더 그런 게 있겠죠. 모든 걸 걸었잖아, 우리는 여기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는 게 뭘 다닙니까? 온전히 걸었잖아요, 여기다. 보세요. 예를 들면 근데 성도나 사역자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건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뭐가 있냐 보세요. 2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뭐래요 이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복음 뭐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누구를 버린 자? 잘 봐봐요. 집.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얘기해봐요. 형제. 그 다음에 자매. 어머니. 자식. 그 다음에 아버지. 이거 뭐 다 나오죠? 아버지. 그 다음에 전토. 땅. 부동산. 봐봐,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버린 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것들을 버린 자는 봐봐, 여러분 예수님이 나쁜 분이에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아버지, 땅, 부동산을 버린 자래. 우리가 어머니 버리면 폐륜하죠. 이건 그런 뜻이 조금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버린 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복음을 처음으로 생각하는 자는 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과 복음을 내 집보다, 내 형제보다, 내 자매보다, 내 어머니보다, 내 자식보다, 내 아버지보다, 내 땅이나 부동산보다, 내 모든 것보다 예수님과 복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왜 버리라고 하겠어요? 완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처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아까 그 젊은 사람 그걸 끌어오면 그랬잖아요. 네가 네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왜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떠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그거잖아요. 예수님과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이 모든 것보다 형제자매, 내 가족보다 더, 땅보다, 부동산보다, 집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30절 같이 읽어봐. 시작. 현세에 있어. 현세는 뭐예요? 지금 현세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되게 재밌죠 여기서?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 근데 어머니가 100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왜 100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100배라는 건 상징적인 수겠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더, 여기서는 이제 신학은 영적인 축복이거든, 더요. 그리고 또 세속적인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도 복도 말하겠죠. 하나님의 엄청난 영의 복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100배나 더 받는다고. 100배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복음을 처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겸하여 받고 내세에 뭐예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는 뭐예요?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 100배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100배의 은혜를 주시고, 내세 죽어서 영생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맞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영생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복음을 믿으니까 영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영생만, 내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100배를 더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100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복음을 위해 사는 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는. 그 다음 봐서요. 마지막 31절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런 말을 이거 잘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우리 많이 그렇게 쓰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데 오해를 많이. 나도 이거 오늘 연구하면서 좀 더 깨달았는데 이 말 언제 많이 써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말 언제 많이 써요 우리? 이거잖아요. 난 못된 신앙이야. 근데 30살 돼 가서 예수님 믿었어. 그럼 이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이거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을 항상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문맥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내용상 처음부터 이 내용이 뭐예요? 17절부터 31절까지 한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 속에서 이걸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 근데 우리가 이것만 떼서 얘기하면 잘못하면 이게 해석 자체가 잘못되는 게 많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앞서가 여기 하는 나라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부자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너 재물 다 가난한 데 놔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했는데 마음에 근심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 떠나버렸잖아. 영생 대신 진짜 복 대신 예수님을 떠나버렸잖아. 이건 되게 이제 여기 이 본문에서만 보면 되게 여러 가지 해석도 약간 나올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몇 백대를 믿었잖아요. 이때까지면 벌써. 근데 이 젊은 사람을 상징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 와서 이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라고 할 때 예수님을 진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지금 이방인들과 그때 당시 천대받던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죄가 많았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한 데 놀랐다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사람은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믿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축복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걸 그렇게 믿었으니까.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이때 당시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장 지옥에서도 밑바닥에 떨어질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떨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로 대표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인들이 나를 믿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나를 믿고 천국에 더 빨리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잘 생각해요. 이들이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나중된 자죠. 먼저 된 자들, 먼저 앞서갔던 자들,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한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지금도 떠들고 있죠.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지금도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말세대건 더 한층 돌아오겠죠. 그렇지만 2000년 동안 안 믿었어요. 이 밑에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먼저 됐잖아. 먼저 아브라함부터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안 받아들이고 나서 2000년 동안 이 사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디 갔어? 다 형벌 자기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갔죠. 그렇지만 이방인에게 넘어왔죠. 나중된 자. 그렇게도 봐도 돼요. 나중된 자. 우리는 나중된 자거든.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은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안 믿었다고.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믿었잖아 우리는. 근데 진짜 생명된 예수님 안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죽으면 지옥 갔다고. 그러니까 우리 나중된 이방인들이 그리고 먼저 됐잖아. 이제 천국 가잖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이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냥 한 구절만 먼저 된 자에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이 구절만 딱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문장을 전체를 보고 이걸 해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구마 얘기하다가 감자 얘기하면 안 되잖아. 갑자기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고구마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감자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한 구절 꺼내가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말하는 의도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된 적도 아니고 내가 나중에 먼저 된다.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 잘 살았다고 해도 예수가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다. 영생에 대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가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100배를 더 주시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내 자식이 더 사랑스럽고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내 부모가 더 좋고 돈이 더 좋은 사람은 영생 못 얻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말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게 뭐냐면, 그리고 결단할 게 뭐냐면, 믿음 달라고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성령님을 가장 처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되게 해석이 되는데요. 봐봐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대 할 때 이 형제는 뭘까요? 구원받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잃어버리면 내와 너 집도 구원이 없는 거죠. 내가 전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 집에 나 하나 믿는데 나도 돈에 끌려가서 사랑하다가 예수 잊어버렸어. 그럼 우리 가족 다 그냥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예수 끝까지 믿음 지켜가서 내 복음을 힘들어도 핍박 가운데 계속 전하고, 여기 핍박도 겸하에 받는다고 했잖아요. 핍박도 받는다. 박해도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겸하에 받지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난 지금 집에 나 혼자 믿어도 이 복음의 씨가 퍼져서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듯이. 그렇지? 맞는 말이잖아요.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나 받는다. 이것도 되잖아요. 이 해석도 돼요. 근데 내가 잃어버리면 100배는커녕 나도 지옥 가고 내가 말해줘야 될 내 가족들도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밴드를 통해서나 또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시집간 곳이 믿지 않는 집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게 성경적이지만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집에 가서도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딱 태어났는데 나만 믿네? 그래도 끝까지 믿음, 그 속에서 막 사람들이 어려움도 주고 핍박도 주잖아요. 너 혼자 네가 뭔데 이렇게 너만 믿고 너는 왜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절도 안 하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면 이게 싹이 나가서, 믿음에 싹이 나가서 이 사람들도 언젠가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 때문에 내가 또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리면 나 하나 생명력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죽으면, 이 초가 꺼지면 다 어둠이 되면 그냥 다 지옥이지.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집안에 혼자 믿었었다면, 그리고 시집가서도 혼자 믿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100배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